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던 소리를 위해 마음을 쉬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수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우기시오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0절 말씀까지 22절 말씀까지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나 행실이 감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장로란 어떤 장로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추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을 이렇게 취임을 하는 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지난달에 우리가 같이 지난 2달에 걸쳐서 나누어서 공부를 했는데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또 함께 정리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유명한 장로에 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인데 저희들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같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5장 17절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 상황으로서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이 5장 17절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폭넓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것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중요한 게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구절이 1장 3절과 3장 14절과 15절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생성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다가 머물러 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른 교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고 있는 것은 바른 교훈이겠죠. 바울이 받은 바른 교훈 1장 10절 11절에는 끝에 보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바른 교훈을 근거로 해서 이 바른 교훈을 내게 맡기셨는데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서 네가 지금 이 에베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략해서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즉 바울이 받고 바울이 전해준 바른 교훈에 굳게 서도록 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두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즉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데 그 머물게 한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네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1장 3절과 여기에 3장 14절과 15절의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보면 1차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있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이 만만치 않은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다시 이 편지를 써서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네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다른 교훈의 실체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 4절과 그 다른 교훈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자신의 삶들을 연결시키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삶과 근거들을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7절에 표현하기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4장 7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의 본질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6장 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일이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4절부터 말하기를 뒤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망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 사도는 이 잘못된 교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기반을 둔 족보와 신화에 기반을 둔 헛된 연결을 하고 있다. 여러분 족보나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과 어떤 연결을 주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관계없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낼 때 생기는 결과가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파선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6장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결국은 다른 믿음이라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뭐냐? 그것은 믿음을 버리도록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헛된 잘못된 다른 교훈에 기초했을 때에 그 생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2장이나 3장, 4장을 통해서 조금은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보았던 것은 첫 번째,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겠느냐? 국가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겠느냐? 2장에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이것과 더불어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4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질 때에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4장 2절에 그 2절 이하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 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음식물을 피한다는 것을 통해 금욕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욕적인 성향과 국가와 질서와 통치자들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을 반대로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의 모습을 이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대충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혼인이나 음식에 대하여서 이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일상적인 삶 그리고 자기의 삶의 주변에 있는 질서들, 위정자나
통치자나 국가에 관한 문제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에 무슨 일을 관심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화와 허탄한 족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초월적인 어떤 것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가르침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밑에 있는 기본적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충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6장 5절에 있는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본문의 주변에서 있는 것들은 돈을 사랑하는 문제하고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이 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깊이 관련돼서 이익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야기할 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진짜 현실적인 이익들은 다 챙기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이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비슷한 착취를 하고 재산들을 다 몰수하고 하는 그런 것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주고 있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교훈, 내가 너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교회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마도 남자들이 이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 와중에 휩쓸려서 제대로 된 교회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절 이하에서 여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대신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과부와 젊은 과부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젊은 과부들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적인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들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구체적인 이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교회에서 행하여야 할 것인가 3장 14절과 15절의 편지를 쓰는 목적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행하여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답 중에 중요한 답이 잘 다스리는 장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른 복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5장 17절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바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거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들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의 문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물론 그거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6장 11절에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필요한 동력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난 한 2달 동안 같이 보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는 일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 17절을 통해서 도대체 잘 다스리는 장로가 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말하고 있는 이 5장 17절은 사실 장로의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은 집사의 구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궁금한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같은 경우를 집사의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원래 집사의 역할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의해서 정리가 된 도대체 집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공식적인 종교개혁 이후에 항상 인용되어지는 그런 각종 고백서나 예식서에서 인용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반면에 장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헌법책을 가지고 계시면 장로에 관한 항에 대하여서 헌법적인 규정을 할 때에도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장로의 구절로 잘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5장 17절을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전통적인 입장에서 5장 17절을 해석하는 입장은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일을 구별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장로를 두 가지로 구별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별하는 전통적인 구별입니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일들이 장로회라고 하는 이 장로의 회 가운데에서 모두가 가르치는 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로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목사로 혹은 가르치는 장로로 세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생기는 결과는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을 때 잘 다스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력이 좋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해결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결해내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당의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다스린다는 말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한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견해에 대하여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나 존경을 해야 되는 이유로서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배나 존경한다는 말에 상반되는 일반적인 존경이 주변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물은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를 속에서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종은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아야,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상전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질서들이 깨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에서 국가나 위정자나 질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5장 3절을 보면 늙은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대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공경이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5장 17절에서 배나 존경한다는 말은 한글의 표현들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단어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상 속에서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홀로 된 늙은 과부의 지혜로운 처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젊은 여자들을 잘 다스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잘 다스리는 장로가 가지고 있는 그들과의 경험과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즉 인간과의 관계, 경험, 종을 어떻게 다루느냐, 경영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라면, 그런 존경이라면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도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6장 1절로 무난합니다. 또 5장 3절에서 말하는 늙은 과부를 존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의 여러 가지의 그 여성의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잘 그 젊은 여자들을 잘 건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런 존경의 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배나 존경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되는데 왜 배나 존경을 해야 되느냐? 그들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나 존경이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냐 하면 그것은 조금은 그래도 근거를 말씀드려야겠지만은 이게 그 헬라어에서는 관계대명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 분사 앞에 붙은 이게 관사라고 할까요? 이 관사와 같은 영어의 더와 같은 것이 관계대명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절에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할 때 그 존경하는 그 수고하는 자들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서 그 결과를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런 설명들은 근거를 더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울 때 장로님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그 경험들이나 상식들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의 삶의 자리들이나 이런 모든 재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장로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고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서는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행복한 사람이 뭐냐? 그것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복함들을 누리는데 말씀과 가르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적용해내고 그 문제를 해석해내고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서 복음적인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수고하고 당회가 그런 적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장로교 정치라고 하는 당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예의 문제이기도 하고 총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고백하는 고백과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반을 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가르치고 그렇게 당회를 세워가고 노회를 세워가고 총회를 세워가야 될 책임이 동시에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역할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장로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한 교회의 장로로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노회나 총회 속에 있는 교회 속에서 장로로 선다라고 하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내용은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살해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져 있어서 자비량하는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본문들이 많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관한 부분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장로에 대한 고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에 대하여서 조심하라 라고 이것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 공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칼빈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제네바시에서 유력한 사람이 칼빈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칼빈을 뒤에서 욕하고 막 뭐라고 시비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가 들리고 돌고 돌아서 칼빈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설교자에 대한 모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칼빈이 그 사실을 법정에서 그 사람을 좀 잘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너무 벌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처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진짜 시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면 조용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인 설교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말 권면을 하고 조용히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이 분노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공적으로 남의 험담을 했는데 어떻게 비밀스럽게 문제를 덮어서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조용히 치르라고 하는 말은 공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광장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해낸 그 칼빈의 용기 같은 것들은 그 이후에 그래서 제네바시를 공포의 도시로 그렇게 바깥 사람들이 욕할 때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적인 회개를 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늘날 교회의 당회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나서서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1절에 거기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모든 질서들을 하되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로들의 권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함께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장로님들을 온 교회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212장을